에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소돔과 고모라 시대를 방불케 하고 있습니다. 죄악이 만연하고 그리고 포화 상태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그러한 온갖 악법이 발휘되고 그리고 제정되어지는 그러한 반기독교적인 성경을 역행하는 일들이 자행되고 있는 이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은 재난이 이미 시작되었고 말세에 고통의 때가 이른다고 하신 그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실제가 되었고 그 일들이 성취되어 우리가 지금 그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소돔과 고모라를 보게 되면은 세 종류의 사람들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거기에 보면 롯의 사위가 나오죠. 롯의 사위들은 무신론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겼어요. 심판의 준엄한 경고를 듣고도 그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 심판의 그 경고를 농담으로 여겼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전혀 그들 속에 없는 이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무신론자들인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는 롯의 아내를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그는 의심하는 신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종교 생활하는 종교인, 무늬만 그리스도인인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것이죠. 말씀에 대한 그런 불신의 마음으로 가득 차 있는, 그래서 계속해서 뒤를 돌아보는, 머뭇거리고 뒤를 돌아보고 그리고 환경과 상황에 따라서 타협하는 그런 신앙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부류의 사람은 롯이었습니다. 롯은 성경에 의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는 다가오는 심판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는 자였습니다. 그러한 자가 결국 구원에 이르게 됐던 것을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와가 어떻게 성결을 잃어버리고 타락하게 되었는가, 어떻게 그의 순수성을 잃어버리고 타락의 길을 걷게 되었는가를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와가 타락하는 과정을 성경을 통해서 명확하게 살펴보고 그리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거울이 되고 경계로서 기록한 말씀인 것을 깨닫고 우리도 항상 주의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문제, 아주 중요한 문제는 죄가 어떻게 사람의 마음에 들어왔는가 하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하면 우리 마음 속에 들어온 죄를 없이 할 수 있는가, 이것이 더 중요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성경은 죄가 어떻게 시작되어서 사람의 마음 속에 들어왔는가에 대한 그 경위를 정확하게 설명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죄가 어떻게 해서 사람의 마음 속에 들어오게 되었는가, 그 경위를 성경은 명확하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창세기 3장 6절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하와가 타락하게 된 그 순서가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자, 우리는 한 사람의 성결한 사람, 순결한 사람이 타락하게 된 내용을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거울이 되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열쇠가 되어서 순결하고 성결한 사람이라도 타락할 수 있다고 하는 그 정형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먼저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에덴 동산 중앙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도 있더라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 그 나무는 항상 있었던 나무였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항상 그곳에 있었어요. 하와는 그것을 늘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 에덴 동산에 뱀이 찾아왔어요. 이 뱀은 성경에 옛뱀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 옛뱀은 마귀요 사탄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옛뱀 사탄이 그런 흉측한 독사의 모습을 가지고 나타난 것이 아니라 젠틀맨의 모습을 가지고 나타난다는 것이죠. 사탄은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광명의 천사. 아름다운 그러한 모습으로 선하고 인자한 모습으로 재치 있는 모습으로 하와에게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와에게 대화를 시도하였고 그러면서 서로 대화가 오가고 있습니다. 5절에 보면 뱀이 하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선악과를 먹으면 너희의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된다. 라고 했을 때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자, 사단이 그 나무를 보여줄 때에 하와는 그 나무를 보게 되었습니다. 자, 말솜씨에 능숙한 이 뱀이 여자에게 나무를 보일 때 여자는 그 나무를 보게 되었다.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사람은 오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간. 그래서 눈, 귀, 코, 그리고 혀, 그리고 피부. 우리가 시각, 그리고 청각, 후각, 미각, 그리고 촉각을 가지고 있죠. 이걸 오간이라고 합니다. 자, 마귀가 어떻게 역사하냐면은 사람의 오간의 부분을 마귀가 터치하는 것이죠. 그래서 육체의 오간은 마음의 문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오간 중에서도 특히 눈은 사물을 마음에 알게 하는 것입니다. 눈은 바깥 세계의 사물을 마음에 찍는 사진기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바깥 세상에 있는 이 사물을 찍습니다. 마음에 찍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으로 보고서 그것이 긴 여운이 남을 때가 있는 것입니다. 이 마음에 긴 여운을 남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사라지지 않고 계속해서 여운을 가지고 또 생각나게 하고 하는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이 시각, 눈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에 찍는 사진기예요. 사물을 찍는 사진기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양심에 어긋나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일에 주목하는 것은 타락의 첫걸음이 된다는 것입니다. 수천 가지, 수만 가지의 그 죄악의 첫걸음이 바로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것, 죄에 대해서 주목하는 것이 바로 타락의 첫걸음이 된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먹음직도 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그 나무를 주목하여 보니까 먹음직하게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 선악과가 먹음직스럽게 보였어요. 그 전에는 한 번도 그 같은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는 일이기 때문에 그것은 생각도 하지 못할 일이었는데 사단이 그 나무를 보일 때 그 나무를 본즉 그 과실이 그 선악과가 먹음직스럽게 보였다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예수님께서 40일을 금식한 이후에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한 것과 같이 40일을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마귀가 예수님께 와서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님을 시험했었던 것 같이 과거에 마귀는 옛 뱀은 그의 모습을 가장하고 하와에게 와서 의구심을 일으키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의구심을 일으키도록 집요하게 따져 물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 왜 그런 것인가? 왜 못 먹겠을까? 계속해서 의구심을 유발시키도록 따져 물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식욕이 불같이 일어날 때 우리는 많은 금식들을 해봤습니다. 단기 금식, 장기 금식 수없이 많이 어떤 때는 한 달에 반은 거의 금식하면서 지냈던 시간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장기 금식을 할 때 그 먹는 것, 그 음식에 대한 그 핍절함이 얼마나 강한지 모릅니다. 음식에 대한 그 절박함이 느껴지는 거예요. 식욕이 불꽃같이 일어날 때 먹음직스러운 것을 장기간 바라보기는 어려운 것입니다. 식욕이 일어나는데 먹음직스러운 것을 언제까지나 끊임없이 바라보기만 하기는 어려운 것이죠. 더군다나 자연적인 욕구에서 일어나는 식욕은 호기심도 아닌 것이고 그리고 생리적인 현상이고 필요의 것이기 때문에 죄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과거에 중공군이 우리나라에 쳐들어올 때, 남하할 때 그들이 혹독한 그런 추위 속에서 밀고 내려올 때 얼마나 춥고 배가 고팠던지 주민들의 그런 식량을 약탈해가지고 근데 쌀도 없잖아요. 어려운 시절이기 때문에 큰 가마솥을 걸어놓고 거기다 쌀을 한 줌 집어넣고 물을 팔팔 끓이는 거예요. 그리고서 그 철모를 가지고서 퍼마셨다는 거예요. 그 팔팔 끓는 그 물을 그냥 퍼마셨다는 것이죠. 얼마나 배가 고팠으면은 그것을 혀가 목구멍이 되는지도 모르고 그냥 퍼마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연적인 욕구에서 일어나는 이런 식욕은 호기심도 아니고 그리고 이것은 생리적인 현상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또 인간에게 있어서 생존에 꼭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죄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면 하와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이것은 먹음직하게 느껴지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율법에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것 내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율법에 관련된 부분이었기 때문에 눈에 반영된 이런 선악과를 마음에 받아들이고 이것을 시신경을 통해서 위신경을 격동시킨 것입니다.
그것을 받아들인 거예요. 아, 먹어야 되겠다. 세 번째, 보암직도 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금단의 열매가 보암직스럽게 보였다. 이것은 눈에 볼만했다는 것이죠. 볼만했다. 이 구경거리가 될 만하다. 흥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눈에 보암직스럽게 보일 때 그 추악함이 뿌리를 내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야고보서 1장 15절에 오면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는다. 죄가 잉태되는 과정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보암직했다. 볼만하다. 구경거리가 될 만하다.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그 금단의 열매가 호감 있게 보였고 구경거리가 될 만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금단의 선악과가 하와의 눈에 아름답게, 볼만하게, 구경할 만하게 보였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그 욕심이 그의 마음속에 침투되었고 하나님의 자리에 앉고자 하는 그 욕심이 그 마음속에 뿌리를 내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에 천상에서 루시퍼가 하늘의 천사들 3분의 1을 선동해서 하나님의 보호자를 찬탈하려고 했었던 그 내용이 이사야서와 에스겔서에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해볼만 했던 것이죠. 그의 눈에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길만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과 싸워볼만 했었던 것이죠. 그의 눈에는 그렇게 보였던 것입니다. 내가 뭇별 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한번 겨뤄보겠다. 그것이 사탄의 교만이었고 자만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범해볼 만하다고 하와는 생각한 것입니다. 남들도 다 죄를 짓고 사는데 그리고 잘 사는데 나라고 못할 것이 뭐 있겠는가 해볼만 했던 것이죠. 그때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심경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불결하고 불순한 생각이 그 마음의 자리를 잡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그리고 거룩한 복종의 원천이 혼탁해져 버렸어요. 그 마음의 내면의 질서가 깨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비하는 것도요, 마음의 질서가 세워지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받지 않으시는 거예요. 마음이 무질서하고 마음이 공허하고 혼돈한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향해서 전심의 예배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안 되는 것이죠. 하와의 눈에 그것을 받아들일 때 보암직스럽다. 그 생각 속에 받아들일 때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거룩한 복종의 그 원천이 혼탁해졌다는 거예요. 아주 혼란스러워진 것입니다. 질서가 깨지고 그리고 어지럽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의지의 선택이 약화된 것입니다. 과거에는 절대로 마귀의 말을, 뱀의 말을 듣기 전에는 저것은 절대로 범하면 안 되는 거야. 거기에는 절대 관심이 없는 거예요. 절대. 먹는다고 하는 것은 상상도 못할 일이고 생각도 못할 일이었어요. 그런데 뱀의 말을 듣고 나니까 해볼 만한 것이었습니다. 그 마음에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이죠. 무질서하게 된 것입니다. 그 진리, 그 의지를 약화시켰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분명한 확고한 그런 진리를 순종하는 의지가 확고했었는데 그 의지가 약해진 것입니다.
여러분, 배도의 마음은요, 하나님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배도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경히 여길 때, 하나님 말씀을 쉽게 생각할 때, 그때부터 배도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욕심을 정당화시키려고 하는 불순한 마음이 자리를 잡을 때 배도의 길에 서게 되는 것이죠. 자연적인 애정과 욕구가 드는 것은요, 아직 죄가 성립되지 않은 상태를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것, 그것이 죄라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도의에서 벗어나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양심에 거리끼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마음에 받아들이는 그 순간부터 죄가 성립되는 것입니다. 어떠한 생각, 어떠한 욕구가 드는 것은 아직 죄가 성립되지 않은 상태예요. 그러나 그것을 마음에 받아들이는 그 순간부터 죄가 성립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유의지를 가지고 선택하고 결정할 때, 그 죄인 것을 알면서도 그 죄에게 복종할 때 비로소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죄가 들어오는 경로를 보면 처음에는 불결한 생각이 들어오는 것이고, 그 불결한 생각이 드는 것이고, 그리고 그 생각을 받아들일 때 그때부터 죄가 성립된다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첫 번째는 식욕이 일어났어요. 그 나무를 주목하여 보았을 때 식욕이 일어났고, 그 다음에 상상력이 동원되었죠. 그리고 이해를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 이성에게 이해를 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의지가 발동하기 위해서는 어떤 일에 대한 선택과 결정이 없으면 활동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의지가 절대로 활동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선택과 결정이 이루어졌을 때 비로소 의지가 활동하게 되는 것이죠. 자, 모든 죄인은 그렇습니다. 모든 죄인은 자기가 한 그 불의, 자기가 한 그런 불법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자기 자신을 보호하려고 하는 자기 보호의식을 다 갖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죄를 저질러 놓고 그 죄를 정당화시키려고 하죠. 그래서 어떤 이론, 그리고 어떤 변명이나 구실들을 늘어놓게 되는 것입니다. 마귀는 하와의 이런 순결하고 성결한 의지를 혼란시키기 전에 하와의 그 지성을 혼미케 했다는 것입니다. 마귀는 그 괴계를 쓰기 때문에, 마귀는 지능이 높아서 남을 속이는 그 속임수를 쓴다는 것입니다. 그 말로써 사람을 속이는 것입니다. 그 간사한 꾀를 통해서 사람을 속이는데, 하와의 그 지성을 혼미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혼미하게 만드니까 정신이 헛갈리는 거예요. 정신이 헛갈려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변개시키는 것입니다. 자, 뱀이 하와에게 한 말이 있어요. 1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들 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나님은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를 너희가 임의로 하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그것을 먹는 날에는 내가 정령 죽으리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던 것입니다. 모든 나무의 실과를 다 허용하셨지만은 선악과만 금지하신 것인데, 자, 이 마귀가 어떻게
논리성과 그리고 이런 간사한 꾀를 가지고 어떻게 하와를 미혹시킨가를 보십시오. 뱀이 여자에게 물어 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 정신을 혼미하게 하는 것입니다. 정신이 헛갈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사리의 어두운 상태가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사리 분별을 못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은 먹는 즉시 죽으리라. 내가 정령 죽으리라 하셨는데 하와는 죽을까 하노라. 죽을까 하노라. 자, 정신이 헛갈리니까 지금 하나님 말씀을 변개시켜서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는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영적인 지식보다도 마음을 미혹해 하는 그런 눈에 보이는 세상적 지식으로 유혹해 온다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논리, 세상적인 이론, 그러한 세상적인 그런 논리 정연한 일들을 전개가면서 들어온다는 것이죠. 찰스 다윈의 그런 진화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 창조론을 대적하면서 많은 기독교인들을 타락시켰던 일들이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유혹이 하와의 이성을 어둡게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생각됐던 것입니다. 선악과를 먹으면 지혜로워질 것으로 생각했어요. 하나님처럼 지혜로워질 것을 생각한 것입니다. 자, 이것이 교묘한 거짓의 이론이었다는 것이죠. 마귀의 아주 교묘한 거짓 이론인 것입니다. 마귀의 논리적이고 그 교묘한 말은 많은 신자들에게 성공하고 있다는 것이죠. 많은 신자들이 그런 마귀의 교묘한 말이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럴듯한 용어를 창출해내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여러분, 언론을 장악해서 국민들을 기만하는 선전선동에 많은 국민들이 속아 넘어가는 일들이 지금 현실화됐습니다. 선택적 정치 방역을 통해서 교회와 교인들까지도 분열시키는 일들이 지금 우리의 현실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영적 생명을 강탈하는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영적 생명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배입니다. 그것이 예배고 기도인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영적 생명인 것입니다. 예배드리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요, 그 생명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그 신앙은 온전한 신앙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오늘날 자유 대한민국을 해체시키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사회주의 체제로 전환시키는 그런 위험한 일들을 강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온 국민들이 고통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회주의 체제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집단의 이익을 우선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의 그 자유나 그런 인권은 언제든지 말살될 수 있는 거예요. 집단의 이익을 우선으로 하기 때문에. 그러나 자유민주주의 체제는 개인의 그런 생명과 그런 가치를 존중히 여기는 체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회주의 체제가 되면은 그 사회주의 체제에서 공산주의 체제로 갈 것이냐 아니면 전체주의 체제로 갈 것이냐 이렇게 나눠주는 것이지요. 사회주의 체제에서 공산주의와 전체주의로 이렇게 나눠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신앙인들이 하나님의 지혜를 버리고 불완전한 그런 세상의 지식을 수용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지엄한 명령보다도 세상 권력과 그리고 죄인들의 안면을 더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교의 자유와 그리고 국민의 기본권이 심하게 침해받고 있는 이러한 현실 속에서도 전혀 형평성에 맞지 않는 그런 비논리적이고 그리고 비과학적이고 그리고 비의학적인 이러한 상식에도 맞지 않는 명령만 하면 지켜야 되는, 지키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하고 그리고 처벌하는 그러한 일들이 지금 우리 현실 속에서 자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저항하지 못하고 항거하지 못하는 일들이 지금 우리 사회 속에서, 우리 현실 속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악한 영은요, 교묘한 그런 용어들을 창출해냅니다. 그래서 온갖 그런 영혼을 기만하고 속이는 그 일들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의 현실은 모든 것은 다 허용되고 있어요. 그러나 예배만 허용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다 허용이 되는데 예배만 허용할 수 없다는 것이죠. 이것은요, 우리가 저항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될 문제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생명과 직결되는 것입니다. 우리 영원한 생명과 직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된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죄를 묵인하고 그것을 합리화시키고 그리고 타협하는 것은 성경에 절대로 용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진리와 비진리는 섞일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언론이나 보도를 무분별하게 받아들여서는 안 될 것입니다. 반드시 우리는 분별해야 되는 것이죠. 옳고 그름, 사리 분별을 정확하게 해야 될 것입니다. 인터넷에 떠돌고 있는 게임이나 또는 썰, 이러한 것들을 재미로 그리고 심심풀이로 하는 일에 시간을 낭비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월을 아껴야 돼요. 때가 악하기 때문에 세월을 아끼라고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이렇게 세상의 사소한 것들에 우리의 관심과 시선을 빼앗기기 때문에 타락의 길에 들어서는 것입니다. 타락하게 된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보면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영혼의 구원, 최종적인 구원은 그 믿음을 끝까지 지킨 자라야 그 최종적인 영혼의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믿음이 굳건하지 않으면, 우리의 의지가 약화되면 세상을 바라보면서 온통 악으로 가득 차 있는 만연히 있는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과 타협하고 그렇게 나간다면은 여러분의 의지는 반드시 하와와 같이 약화될 것입니다. 의지가 하나님 진리에 굳게 서 있어야 되는데 의지가 약화되면 타락하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배도의 길에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로 27절에 보면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짓는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않는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않는 자는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서 그 집에 부딪히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힐 때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고 말씀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그 쌓은 공력이 나타날 때가 오는데 그것은 바로 시련과 핍박과 시험의 때 그것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평안할 때에는 그 믿음의 진리를 전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세히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극한 시련이 찾아왔을 때 비가 오고 창수가 나서 홍수가 나서 그 집에 부딪힐 때, 바람이 불어서 그 집을 강타할 때 비로소 그 사람의 그 신앙의 그 뿌리가, 그 근간이 어디에 그 주초를 놓고 있는지가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실생활 속에서 말씀을 매일같이 듣습니다. 그 들은 말씀대로 매일같이 즉시 행하는 사람은 그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지혜로운 사람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그 믿음의 근거를 뒀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극한 시련이 찾아와도 결코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타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사람은, 매일매일 그 같은 중요한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쉽게 간과해버리는 사람은 시련이 찾아올 때 그 믿음의 그 흔적을 찾아볼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은 쉽게 무너져 버린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같은 말씀을 가르쳤을 때 이 말씀을 들은 모든 유대인들이 놀랐습니다. 주님의 가르침은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의 그런 가르침과는 달리 권세 있는, 그리고 생동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진리였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깊이 새겨야 될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우리는 즉시 행동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럴 때 그 믿음은 굳건하게 되어서 결코 어떠한 시련 앞에서도, 사자굴에 던져지는 시험, 그리고 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지는 그런 시련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 믿음은 결코 흔들리지 않고 그는 불 속에라도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는 기꺼이 사자굴에라도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자만이 그 믿음을 반석 위에 놓은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말씀했어요. 이런 사람이 궁극적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자굴에 들어가는 그런 위험, 그리고 풀무불에 던져지는 그러한 시련이 찾아왔을 때 그때를 모면하기 위해서, 그때를 면하기 위해서 타협하고 피한다면은 그는 그 주초를, 그 믿음의 주초가 모래 위에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식간에 무너져 버리고 그 흔적을 찾아볼 수 없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 하와가 어떻게 타락의 과정을 거쳤는지 오늘 우리들은 마음속에 깊이 새겨야 될 것입니다. 그 어떤 비진리와 타협하지 않는, 심판받아 멸망할 죄인의 안면을 두려워하지 말고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영어로우신